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마르게 기다리는 존재가 있는데요. 언젠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온 도시가 큰 환호 속에 들떴습니다. 그리고 서로 떠들었습니다. 아, 이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언자다 하고 말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소 하고 비판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는 남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비싼 값으로 재물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제사를 마땅히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에서 강도짓과 같은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이 탐욕스러운 흥정과 억울한 한숨이 가득한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사실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살아있는 희생제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성전 주변에서 돈을 주고 삽니다. 문제는 이 과정 속에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기들과 관련이 있는 상인들에게서 아주 비싸게 구입한 것은 합격 판정을 내리고 다른 데서 구해온 제물은 아무 흠이 없어도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비싼 값의 제물을 어쩔 수 없이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뜻과 같은 것이죠. 이런 경우를 현대의 교회를 생각해 보아도 교회 공동체가 예배와 교제와 봉사라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돈으로 물자를 거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찬 예배에 필요한 빵과 포도주와 잔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을 공동체 내의 누구에겐가 구입하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필요한 재화도 많아지다 보면 이것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의사결정의 권한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탐욕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회장님들이 그렇습니다. 탐욕은 사람의 본성을 휘어잡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개인의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아마도 지금의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님의 교회를 개인의 탐욕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계신 곳입니다. 세상살이 가운데서 탐욕을 채우지 못해 섭섭한 심정이 되었더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해 그것에 골몰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에 그런 지체가 발견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그에게 권면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그 성결함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 안에 행여나 탐욕스러운 본성이 고개를 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생각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